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열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증언되기를 소원하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는 진정한 참된 맛을 회복하는 소금이 되도록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웃기게 하는 말이 맛이 갔다 그러죠. 또 음식 같은 경우도 요즘 환절 여름인데 기온차가 굉장히 심할 때 되면 음식이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것도 음식 맛이 갔네 그러거든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 제가 읽어보고 하나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영세 이제 자영업자들 가게들 가가지고 이제 좀 좋은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장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떤 제육볶음하고 이렇게 순두부를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메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하던 가게인데 늙은 노부부가 하던 가게인데 이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이제 그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가장 맛있는 전문 요리가 되는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한 1년 반이 됐는데요.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아마 점검을 하는가 봐요. 방송을 타니까 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보내서 말로는 한 6번 정도를 보내서 원래 가르쳐주는 레시피대로 이렇게 좀 하세요. 알았다 하면서 했는데 계속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방송을 탔으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아요. 살도 쭉 빠진 이 아주머니가 빚도 다 갚고 가게도 이제 또 좀 더 넓은 데로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몰래 이제 방송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맛을 체크해 보니까 너무 맛이 달라지고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 맛으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바깥에다가 막 백종원 이름도 막 붙여놓고 간판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이 백종원 씨 이 레시피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서 또 가르쳐 주지 않는 음식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백종원 씨가 간 겁니다. 가보니까 원래 신선한 재료를 원래대로 해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막 냉장고 안에다가 뚝배기 안에다가 막 막 빨리 하려고 손님들이 몰려드니까 원래 오리지널대로 하면 힘드니까 막 재료들 다 넣고 냉장고에 막 5, 60개 쌓아놓고 물만 붓고 끓여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평이 맛있다고 나올 수가 없죠. 원래 레시피대로 안 되니까. 손님들은 계속 줄고. 그래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하는. 그래가 그 노부부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막 울면서 하는 그런 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프로인데요. 그걸 복음의 관점에서 신앙생활과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순수하게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절대적인 복음만 말하려고 이것 때문에 들고 뛰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교회가 좀 성장되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변한다. 20, 30명일 때는 생명 걸고 현장 뛰다가 50명, 100명 되면 좀 여유 부리고 300명, 500명 되면 좀 폼 좀 잡고 1000명 되면 이제 골프채 차에 싣고 엘리트 만나러 다닌다면서
뭐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만나면서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살아간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맛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일 많이 강조되는 이야기가 빛과 소금.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야. 소금이 되라가 아니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원래의 나의 신분과 권세 내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 내 속에 생수의 강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를 사시려고 깨닫는 순간부터 빛의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지는 것이지 빛이 되려고 용 쓰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되려고 용 쓰는 게 아니에요. 용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탈을 아무리 유리를 아무리 잘 깎아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도 그거는 유리고 크리스탈이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그게 진정한 다이아몬드예요. 똑같은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석인데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짜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없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소금이 밟힐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기를 또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태로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소금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전남 신안 임자도인데 신안 앞바다 임자도에 유명한 게 뭐냐면 염전 소금입니다. 신안 소금.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소금을 갖다가 염전 같은 데서 계속 햇빛으로 수분을 제거해 갖고 딱 만드는 천일제염, 그걸 보고 천일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큰 솥에 바닷물을 갖다 계속 끓여 가지고 굵은 소금을 얻는 제제염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바닷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방법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 당시는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형태도 있었겠지만 암염, 그러니까 소금을 함유한 바위에서 그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사해 근처에 암염,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스며든 돌덩이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암염이 있는데 거기서 소금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염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을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순수한 소금을 갖다가 추출을 해야 되는데 암염 덩어리를 물에 딱 담그면 그 물에 이제 소금 성분이 빠져나오죠. 그걸 농축적으로 해가지고 식용으로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염이요, 사실은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면 그 암염이 점토나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암염, 소금기가 빠져버리는 그 점토와 석회 성분을 버려버린답니다. 그럼 깃바닥에 나등굴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연탄 뗄 때 생각하죠. 까만 연탄을 다 떼고 하얗게 변한 걸 이렇게 놓으면 그걸 발로 툭툭 차고요. 밟아가 깨고 많이 합니다. 괜히 잘 써있는 연탄철을 깨요. 막 바른다니까 지근지근. 그래갖고 눈 많이 오면 거기다가 눈을 뭉쳐가 그걸 연탄철을 굴려가지고 눈사람도 크게 만듭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연탄인데 그게요 쓸데없이 막 밟히고 깨진다니까요. 근데 재미난 게 하나 뭐냐면 까만 연탄은 절대로 깨지를 않습니다. 비싸가지고. 그거는 불을 떼는데 써야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요. 옛날에 그 집게 가지고 연탄 딱 잡다가 잘못 잡으면 팍 반 쪼개져 버리기도 하고 겨울에 추울 때 그 추운 날 야 연탄 불구멍 하나만 해라. 2개를 열어라. 3개를 열어라.
별로 안 따뜻하면 아예 그 불막이를 갖다가 부뚜막이 있는 거 완전 뽑아버리죠. 뽑아놓고 나중에는 그걸 닫아놔야 되는데 그 완전히 뽑아놓으면 밤새도록 뜨끈뜨끈하게 잘 잡니다만은 새벽에 꺼져버린 거예요. 아랫불 윗불 다 꺼져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불 살리려면 번개탄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 탄 거 위에다가 번개탄 올려놓고 시커먼 탄에가 태우가 또 불을 붙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멍 하나 두 개, 그게 이제 엄마들의 지혜로운 어떤 컨트롤하는 조절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적게 놓으면 별로 안, 또 너무 완전히 꽉 막아버려도 그 연탄불이 꺼지거든. 그러니까 연탄재로서의 사용이 딱 끝나고 난 하얀 연탄 때는 애들이 발로 밟고 툭툭 차게 재밌는 장난감이 돼요. 그 동글동글한 거 밑에서 위로 막 굴리면 경사가 있는 대굴대굴 굴러가다 퍽퍽 깨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던지고 때때로 애들끼리 막 그 패싸움 할 때 보면 연탄 깨가지고 막 서로 던지기도 하고 옛날에 어떤 애는 배고파 막 연탄재도 씹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암염에서 소금기가 빠져버린 그 소금 덩어리 처음엔 애들이 와가 이거 소금 아니야 보니까 건드려 보니까 소금기는 다 빠졌어. 그러니까 발로 툭툭 차가 밟아가 깨는 거예요. 그것도 암염 덩어리를 갖다가 깨면 점토하고 석회 성분이 있어 잘 깨지네. 그러니까 툭툭 밟히는 거야. 그럼 와서 밟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고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암염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소금기가 흠뻑 젖어있는 이 암염은 그 소금기가 빠지는 순간 밖에 버리워서 밟히는 인생이 된다.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메시지로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심지어 밖에 노출돼가 이 암염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도 땀맛이 줄줄줄줄줄줄 짠맛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 또 똑같이 밟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거나 밥을 요리를 해가지고 국을 끓이거나 김장김치를 담글 때 쓰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덩어리로 됐냐 가루로 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죠? 맛이 짜야 돼요. 예전에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보다는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가 우선적인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달해 본들 그 내용이 변질된 거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소금은 덩어리로 있던 입자가 얇건 굵건 그게 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짜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게 사실은 원색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 완전히 농도가 진한 농도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소금, 그 소금만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 아무 쓸데가 없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밟히고 불신자들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 세상에 짠맛이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으로 날로 죄악이 부패되고 아예 부패의 농도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갈등을 봐도 어떻게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질되고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될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썩어가는 것, 요즘은 냉동고를 믿고 그 냉동고에 오래 놓으면 괜찮다고 어머니들이 그건 아닙니다. 냉동고도 너무 오래 놔둬도 그게 맛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요, 3년, 5년, 10년 돼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선을 아무리 여름철에 잘 관리를 한다 그래도 랩으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꽝꽝 얼려놔도 그게 1년 2년 돼가 먹으면 이미 변한 거라니까. 그런데요, 그 생선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젓갈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5년 10년 가도요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상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염장이라고 그러죠. 염장을 해놓으면 이게 썩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는 능력들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뭘 그러면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 나의 예전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대로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내 계획들을 이 세상 참된 소금의 맛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므로 이 요소들을 갖다가 썩어져 가는 것들을 막는 방법은 이 소금의 역할밖에 없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소금이다. 이 소금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21장에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완전 불신자 생명운동, 완전 불신자와 함께하는 말씀운동, 완전 불신자와 함께하는 제자운동,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건데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희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요 육신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걸로 말미암는 희락,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 무엇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자비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자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비요, 영적인 양성, 영적인 충성, 영적인 온유, 영적인 절제, 성령의 열매까지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무엇을 입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생명의 떡입니까? 무엇을 마시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입니다. 사실은 참된 자비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이 소금은 이 세상의 맛을 내고 이 세상에 썩는 걸 막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소금을 첫 번째는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소금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짜게 생겼는지 싱겁게 생겼는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짠 사람을 자린고비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짜다라는 말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그 목에 이렇게 편도가 부었을 때 이렇게 소금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목욕해가지고 편도에 이제 소금으로 해독도 하고 소독도 하잖아요. 이 소금물은 소독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이 목이 부었을 때 그걸 하고 나는데 그러다가 이 소금물 조금만 꿀꺽 넘어가 보세요. 이거 완전히 막 끝장나는 겁니다. 너무 짜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맛있게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물이 맥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짜다라는 말은 자린고비가 아닙니다. 그 맛을 계속 낼 수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수처럼 그 맛이 계속 흘러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감이, 그러면 예수 생명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운동이 실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소금의 실체 중에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살리는 말씀만이 세상을 썩는 데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소금의 특징 몇 가지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소금은 소금 자체가 썩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이 썩는다? 그건 소금 아닙니다. 가짜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이 소금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썩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썩은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썩고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썩게 만드는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다. 결국은 썩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요, 영원히 우리를 소생시키는 참된 복음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암염은 물에 끓여버리거나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소금기가 빠지는지 몰라도 우리는 비가 아무리 와도 아무리 물에 담그어도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고 얻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사실은요, 고난이 올수록, 핍박시험 환란이 올수록 그 복음 안에 감춰진 은혜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수영을 못할 때는 파도가 치니까 막 두려웠지만 군대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딱 되고 난 다음에 바다로 가보니까 똑같은 파도인데, 옛날엔 두려움의 파도였는데 내가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그 파도가 재밌어요. 야, 파도 타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파도에 들어가서 막 확 뒤집어질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힘들지 않았던 게 다 힘든 거예요. 옷 입는 것도 힘들다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불신자들을 살리며 말씀 운동을 하며 제자를 세웁니까?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짠맛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성령 충만한 짠맛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돼야 된다. 비를 계속 맞아도 절대로 그 짠맛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이 장아찌 있잖아요. 그 장아찌 같은 경우는요, 장아찌하고 겉절이하고 차이가 뭡니까? 오이 겉절이는 그냥 오이에다가, 어떤 분은 이제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시하잖아요. 아삭아삭한 그 오이에다가 소금 뿌리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 간장, 또 설탕 뭐 이렇게 딱 조물조물해가 딱 먹으면 맛있거든. 그런데 이 오이 겉절이는요, 물에다 쓱 씻겨가 딱 씹어보면서 생 오이라니까. 근데 오이 장아찌는 이게 막 그 소금 짠맛이 완전히 그 깊은 맛이 막 스며들어가지고
일주일 담가놨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꺼내가 씹어도요, 그게 짠맛이 나옵니다.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그걸 보고 쩔었다 그러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쩔어버려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세포 조직과 피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은혜가 확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은 절대로 자기가 썩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야 돼요. 아무리 먹어도 짜지 않다, 소금이 아닌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짠맛이 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짠맛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짠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흘러나가는 거라니까. 내 안에서부터 너무 기쁨, 그게 환경 조건이 잘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강물들, 정말로 영적인 짠맛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왜 당신의 인생의 해답인지, 왜 당신의 인생의 응답이요 결론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짠맛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인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전라도 광주 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의 성격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식사 같은 데 모시고 가면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막 가도 웬만한 거 먹어갖고 맛있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중 형제보다 입이 10배는 더 까탈하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로. 뭐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한 번은 제가 선교사를 딱 광주에 갔는데, 이제 주일 메시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장선교사님한테 너무 맛있는 거 대접을 한번 자기가 하시겠다고 차를 타라는 거예요. 5분만 가도 짜증내는 분이요, 1시간을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어딘데 이렇게 1시간을 갑니까? 아, 따라와봐 따라와봐, 진짜로 맛있는 데가 있었고 와봐. 그래 갔는데 그게 뭐냐, 매기탕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기탕이 뭐 대단합니까? 뭐 맛있기도 한데요. 근데 매기탕 뭐 거기서 그거겠죠. 이야, 거기는요 그냥 아예 그 뒤쪽에 무슨 이렇게 자연산 어떤 그 저수지 막 이렇게 둔번 같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막 각종 좋은 뭔가를 이렇게 막 그 먹잇거리를 이제 던져가지고 그걸 먹게 만든 거예요. 딱 먹는 순간요, 아 다르구나, 일반 매기탕하고 완전 다르구나, 그걸 제가 딱 느꼈어요. 그 맛을 아직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였어요. 정말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주먹 딱 쥐고 그리스도. 그 말하면 그리스도, 그 말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소주 마시는 소리 났다니까, 그리스도. 막 은혜 받고 나면 서로 딱 쳐다보면 그리스도. 뭐 그랬다니까. 왜? 그리스도. 끝났구나. 다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보통 이렇게 여름에 기운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보양식 음식 중에 장어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또 장어 제대로 하는 데가 있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인천 월미도인가? 인천 쪽인데 그게 뭐냐, 뻘장어예요. 갯벌장어. 근데 원래 갯벌장어는 양식이 안 된답니다. 많이 있지도 않대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그 장사를 하냐면, 짱어 이렇게 조그마한 새끼들을 갯벌에다가 풀어놓고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놨겠죠.
거기다가 각종 또 뭐 이렇게 뻘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짱어 새끼인데 양식장에 그냥 깨끗한 물에서 자란 짱어하고 뻘을 막 다니면서 뻘 안에 있는 각종 좋은 걸 갖다가 다 잡아먹은 짱어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했는데 나온 고기 두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께도 엄청 두껍고요. 짱어는 구워놓으면 살이 이렇게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그런데 이거는 구웠는데도 살이 탱탱하고 씹었는데 막 쫀득쫀득한데 야, 한 마리가 거의 10만 원이, 한 마리가 10만 원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도 이 크기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 짱어가 이게 다 같은 짱어가 아니구나. 같은 짱어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니까. 저도 개를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뭐 개통령이라 말하는 어떤 분은 막 개 이름까지, 개의 습성까지 막 이상한 짓 하는 개를 몇 번 타가니까 개가 막 습성이 바뀌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돌아다니는 게 저는 뭐 약간 불독 같은 거하고 치와와 다른 건 다 똥개들. 여자들이 총에 대해서 알까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그 특전 화기로 했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한국의 모든 그 뭐 전차, 장갑차, 뭐 권총, 저격수 사격까지 다 해본 그 제가 알고 있는 총하고 여자들이 총 그러면 아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권총 종류들, 권총이 몇 밀이고 어느 정도 나가고 유효 사거리가 얼마고 그걸 어떻게 그게 다르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압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습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 다 내 수준에 내 상태에 내 능력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은 당연한 복음이요.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필연적이고 시급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맛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결국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나요? 거짓말입니다.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대로 인도받아라. 성령 인도가 뭡니까?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막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고 말씀 붙들고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아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 필연적인 말씀,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염려, 갈등,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육체적인 소욕들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국밥 같은 것도요, 소금 치기 전에 맛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맛이 확 살아버리잖아요.